우리도 함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송가 505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죄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의 죄인됨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3월에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주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사상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 사회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며 말씀 전도하기에 힘쓰는, 그리고 내적으로는 성령 충만함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정상화를 위해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건이 조속히 해결되어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다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주님,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몸과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한 전국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위축되고 좌절하며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우매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시간이 흘러 과거를 회상할 때에 이 모든 어려운 시간조차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우리에게 베푸신 훈련이었으며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정현 목사님께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대신방 예고를 드립니다. 2월 27일 주일 1지역위원회 73구역 그리고 3월 5일 토요일 1지역위원회 111구역을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받는 과정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 이제 유년부, 초등부가 오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에서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걸머지고 하는 걸출한 천국 일꾼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늘 평소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 기념 특별 예배 오전에 1, 2부 예배는 박영규 교수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오후 예배는 현 KAPC 개혁장로회 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님으로 섬기시고 LA 빛과 소금의 교회 심우하시는 이정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월 행사 계획표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전에 광고 드렸지만은 한 번 드립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 폐회 찬송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집에서 많이 좀 부르셔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찬송 또 많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구역에 이철란 은퇴 권사님의 부분이신 고 한광희 은퇴집사님 2월 25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입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위로 예배를 4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시에 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런 제목으로 이정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없으니까 짤막한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오래전 한 40년 전에 제 부친이 이 교회에서 목회한 강단이고 설교한 강단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참으로 저에게는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 되시는 우리 정 목사님에게 감사드리고 또 원동교회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부친이 과거에 목회했고 설교했던 강단에 서게 되니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제 부친이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병을 얻어서 한 1년 고생하다가 제가 미국을 떠날 때에 아버지 그만큼 목회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병도 들었으니 교회를 사임하고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사표서를 써가지고 당의 장로님에게 그것을 드리고 또 노회에 보고하시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는 제가 1시간 후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며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지난날에 제 인생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때에 참으로 내 인생의 내 삶의 내 생각과 계획과 내 스케줄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목회하게 된 것이나 또 미국을 가게 된 것이나 또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게 된 것은 거의 제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형과 저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아예 질려버렸습니다. 목사가 되면 저렇게 잠도 못 자고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되는구나 해서 형하고 저는 이를 악물고 어릴 때부터 목사가 안 되려고 또 은혜 받으면 목사가 되니까 은혜 안 받으려고 기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제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회자가 됐어요. 제가 이 미국에 간 것도 미국에 가려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나중에 건너가게 하셨고 또 미국에 가서도 저는 한 10년 정도 공부도 하고 또 목회 경험을 쌓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 생각이었고 나의 인생을 끌고 나가신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오직 성경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주도권을 잡으실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꿈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게 돼서 제가 목사가 되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고 미국에서 외롭게 이민생활하는 교인들을 섬기며 말씀을 전가하는 목회자로 벌써 이미 제가 한국에서 30년 이제 미주에 건너간 지 40년이 되니까 미국에 가서 산 삶이 더 오래가 됩니다. 이러한 지난날의 저의 짧은 삶을 돌이켜볼 때에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는 사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쫓아간 사람이 나옵니다.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대로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후에는 이 롯은 좋은 환경만 보고 따라갔습니다. 물이 많고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라는 좋은 환경을 선택해서
그는 그곳이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인 걸 알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만 보고 따라갔어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과 사람을 쫓아가고 좋은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물질의 부자가 되고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환경을 따라갔던 이 롯은 후에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에게 잡혀서 포로가 신세가 되고 죽을 뻔하다가 인생의 낭패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구출함을 받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나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쫓아가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을 보고 따라간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낭패를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짧은 시간에 저의 삶의 간증을 두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 저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붙잡고 쫓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이것을 제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저는 제 인생을 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은 한 5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2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잠언 3장 5, 6절 말씀.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잠언 3장 5,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공과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한창 공부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봐도 이상의 마음속에 이 엔지니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나의 평생을 이 길을 가야 되는가? 그렇게 인생의 방황을 할 때에 제 부친이 하루는 엽서를 써서 보냈는데 엽서 제일 끝에 이 잠언 3장 5, 6절 말씀 그냥 잠언 3장 5, 6절 이렇게만 돼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후에 성경을 펴봤습니다. 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성경을 펴서 읽는데 나에게 빛처럼 이렇게 그 말씀이 나의 인생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 내 마음에 큰 충격을 줬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방황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자. 이 말씀대로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말씀에 한번 내 인생 한번 걸어보자.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이 약속 붙잡으면 반드시 내 삶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실 것이다 생각해서 그날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모토로 삼았어요. 너는 거기다가 제 이름을 넣어봤어요. 정현이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정현이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정현이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정현이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영어 성경을 보면 너의 명철에 기대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자문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미래의 길을 내가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내가 너의 길을 직진으로, 꾸불꾸불하지 않고 직진으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의 길을 path straight, 직진길로 인도하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살면서, 미국에는 하이웨이보다 프리웨이라 그럽니다. 55마일 이상 달리는 노선인데 빨리 가는 길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프리웨이를 달리게 되면 보통 때는 딱 빨리 가지만은 이 트래픽 시간, 출퇴근 시간 때는 프리웨이도 차가 밀려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잘 빠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 레인을 보게 되면 카풀 레인이라고, 거기는 2명 이상이 타고 가는 길인데 거기는 웬만해 가지고는 출퇴근 시간에도 차가 스트레이트로 쭉 빠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너의 인생길을 카풀레인처럼 스트레이트로 바로 직진하고 형통하도록 인도해 준다는 그 말씀이구나. 그걸 제가 미국에 가서야 그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자 하나님께서 저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좀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후로 제가 이제 공과대학 공부를 하는데 예배만 참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설교자와 예배 시간에 현재 네가 공부하는 길은 네가 갈 길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거라, 말씀의 사역자가 되거라, 이러한 감동과 세미한 음성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방황할 때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게 되면 설교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래서 모든 걸 다 뒤로 두고 주의 소명에 순종하기 위하여 1973년 제가 이제 신학교로 편입학을 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5년을 스트레이트로 공부해서 만 25살 최연소의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군 선교를 위해서 떠나게 됐어요. 공부하는 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아주 공부를 끝까지 군대 가지 않고 또 목사 안수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진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보통 그 신학생들도 신학교 가게 되면 신학 공부하다가 중간에 나이가 돼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저는 대구 54단 영장이 떨어졌습니다. 7월 20일까지 이제 대구 54단에 출두하라는 명령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간다면 두렵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군대 가기 전날은 정말 잠이 안 오지요. 군대 영장을 받으니까 심히 마음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에 군목 시험을 쳐서 군목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합격 통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7월 10일 날 군목 합격 통지서를 받고 이제 신학 공부를 5년 스트레이트로 공부한 후에 이제 군목이 돼서 목사 한 수를 받고 가서 이제 군선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요. 결혼도 그렇습니다. 이제 목사가 됐으면 총각 목사가 됐는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결혼을 자꾸 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결혼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한 번은 제 어머니가 군에 있는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 처녀를 선보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회 전익삼 장로님의 아들 전덕용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제 부친이 결혼 주례를 하면서 미국에 온 처녀와 어느 목사님 딸과 전익삼 장로님 아들 전 목사님이 결혼하는 것을 이제 결혼 주례를 하는데, 우리 아들도 지금 현재 군대 군목으로 가 있는데 우리 아들도 군목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할 신부 친구가 같이 나온 처녀가 있다고 그러냐고. 그래가 그때 우리 부목사이신 이철 목사님께서 그럼 내가 중간 다리를 넣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하얏트 호텔에서 결혼할 신부 친구를 만나서 전격적으로 1시간 대화하고 약혼해버렸습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오래 끌 수가 없어요. 한 일주일 후에 미국 들어가야 되니까 예스까 노까 분명히 해야 되니까 합시다 막까지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제가 결혼 문제도, 그래서 결혼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미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제 인생이 바뀌게 돼서 이건 전혀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요.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제 처와 함께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이제 내리기 직전에 이제 곧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보니까 바둑판처럼 펼쳐지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과 시티를 보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미국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내가 미국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목사인데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이제 비행기를 내리려고 하자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은 네가 붙잡았던 잠언 3장 5, 6절 말씀이 있지 않느냐? 네가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미국의 생활도 하나님이 너에게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정년이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정년이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정년이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정년이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카플레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외우면서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내리게 됐고 그동안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이민교회를 목회하면서 목회하게 됐어요. 저의 꿈은 원래 한 10년 정도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목회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었고 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영어권에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미국 문화에 적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게 돼서 교회당도 한 6,000평, 대지가 한 6,000평 되는 교회당을 사고 교인 수가 400~500명 넘어가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이 아니라 한국에 날고 기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구태여 내가 한국까지 나갈 필요 없고 하나님이 이런 여건을 주신 것은 이 미국에서 목회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고는 제가 미국 교회에 미국에서 정착해서 지금까지 목회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저는 늘 청년 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목회했는데 세월이 벌써 이미 40년이 흘러서 우리 한국의 합통측은 70세면 목회 은퇴하게 됩니다. 저도 올해 70세가 되는데 70세 같이 안 보이죠? 굉장히 젊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는 단기 목회하지 말고 장기 목회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라. 그래서 원래 제가 총신 다닐 때 탁구 선수했거든요. 전국 보수신학당 탁구대회에서 금메달을 2번 땄어요. 그래서 운동을 갖다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날은 만사를 제쳐놓고 이렇게 운동을 해서 지금 70세지만은 아주 정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70세면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은퇴해야 되는데 은퇴 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은퇴 후에도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오실랍니까? 그곳은 나이 55세 이상 된 사람들이 한 2,000명, 한 10,000명, 2,000명에서 10,000명이 모여 사는 곳인데 그곳에 교회가 있는데 가장 큰 교회인데 저를 청빙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참 신실하구나. 내가 잠언 3장 5절로 6절을 정말 붙잡고 오늘까지 왔는데 은퇴 후에도 목회할 수 있도록 90세까지 설교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그런 희한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각지 못한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목사님, 제가 앞으로 20년은 더 합니다. 이거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는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야, 정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붙잡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He's faithful. 그분은 참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서 저를 그 약속대로 저의 길을 정말 평생 목회하고 설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잠언 3장 5, 6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 인생을 끌고 나가는 말씀 중에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제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소명을 받아 신학교에 들어갔지만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같은 클래스메이트인 전도사님들 한 40명 되는데 보니까 다 아주 똑똑하고 말 잘하고 다 훌륭한데 제가 편입학을 해서 들어갔지만은 가서 보니까 제가 제일 모자라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소명을 받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지만은 제 마음속에 과연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마음속에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성경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 8장 26절 The Spirit helps us our weakness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정현이 너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 나오는 겁니다. 역시 이 말씀이 저에게 빛을 확 비춰줬어요. 이 바울에게 빛이 비치듯이 저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믿음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때로는 한 단어, 용서, 충성, 진실,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붙잡아야 돼요. 하나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의 많은 말씀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굿뉴스, 한 메시지를, 한 단어를 붙잡고 가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6절이 성령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결심을 몇 가지 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성령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도와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겠다. 앙모해야 되겠다. 사모해야 되겠다. 의지해야 되겠다. 성령님과 매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성령님의 친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매일 이렇게 성령님을 사모하고 앙망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을 많이 했어요. 새벽기도 후에도 이제 기도합니다. 성령님, 제가 오늘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 후에 나중에 목사가 된 후에도 제가 어느 곳에 신방 갈 때에 성령님, 제가 이제 아무개 집사집에 신방을 가는데 이 집사집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적중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성령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기 전에 성경을 펴고 또 묵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성경 구절이 갑자기 생각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 구절 신명기 33장 29절 이렇게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신방 가서 항상 찬송을 부를 때 갑자기 성령께서 어떤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말씀을 그냥 펴서 바로 전하게 되면, 신방 설교는 짧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설교가 그 성도 가정에 아주 적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사님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적이 벌써 여러 번 있어요. 성령님과 성령님을 앙망하고 의지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이 로마서 8장 26절을 저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신학 공부를 할 때에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설교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신학생 때부터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밤 10시까지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제 친한 친구와 함께 방석을 하나 가지고 그때 사당동 뒷산에 가서 올라가서 밤 10시에서 한 12시까지 1시간이나 1시간 반, 길면 2시간 정도 어두컴컴한 동작동 국립묘지하고 가까운 그 어두컴컴한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됐어요. 저는 원래 마음이 소심하고 겁이 많아요. 또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이 과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성격적인 연약함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뒷산으로 보내가지고 매일 뒷산으로 보내서 담력 훈련 겸
발성 연습 겸 목소리도 탁했어요. 과거에 제 부친도 목소리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 30분, 1시간 설교하게 되면 그냥 목이 쉬어버려요. 보이스가 약했어요. 그래서 발성 연습 겸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기를 한 5년 정도,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5년 정도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저의 모든 연약함을 많이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하루는 밤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눈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이거 밤모섬에 요한에게 주님이 찾아오듯이 내한테 주님이 찾아오시는가 너무 좋아가지고 눈을 싹 떠도 밝은 거예요. 까마도 밝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주님이 찾아온 게 아니고 야경꾼이 후라시를 비추면서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그러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몇 년 동안 제 친구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밤이 되면 기도를 했어요. 솔직히 기도하게 되면 한 30분 기도하게 되면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개혁주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 기도가 떨어지면 또 방언도 하고 그렇게 섞어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야경꾼이 보니까 밤마다 한국말이 들리다가 이상한 소리 들리니까 이게 이상한 간첩 같은 놈이 아닌가 싶어서 잡으려고 이렇게 큰 맘 먹고 그 사람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구라스를 비추면서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에게 가서 사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하면서 라면 한 그릇 얼어먹고 돌아왔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게 부족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성령과 교제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자. 성령님께서 저희 모든 연약한 것을 많이 해결해 주셨어요. 제일 먼저는 육체적인 연약함. 저의 가문이 원래 목소리가 약하고 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격적으로 소심하고 겁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연약함, 이 목소리를 아주 약한 음성을 기도 한 5년 하니까 소리 내면서 기도하니까 아주 설교자에게 적합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니까요. 연약한 문제도 도와주신다니까요. 성격적으로 정말 겁이 많고 약하고 소심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교회 지도자로서 부족한 것이 많은데 밤중에 시커먼 밤중에 매일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담력도 생기고 나중에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믿음과 마음을 주신 겁니다. 지적인 연약함도 채워주셨어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자 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내가 평생 네 아버지 설교 준비한다고 책상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걸 봤는데 아들 대 또 보게 생겼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여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그게 좋은 거야.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물론 설교 준비는 힘이 들고 아이를 낳는 것처럼 산모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해산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설교 준비 목사가 되어 설교하는 것만큼 가장 영광스러운 이런 사역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일 평생 설교를 해야 되니까 something new 매 설교할 적마다 새로운 걸 줘야 되니까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설교하는 것도 다 지금까지 40년간 목회하면서 은혜롭게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영적인 연약함도 많았는데 성령님을 의지하자 가는 곳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면서 내가 걱정할 것 없이 성령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목회는 성령께서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성령님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성령님을 의지하면 공부 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상황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제 말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라 윌킨슨이라는 이런 미국의 다이빙 선수 그 유튜브를 하나 보고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진정한 축복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잡은 것 같이 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로라 윌킨슨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이나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우리 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말씀을 붙잡는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따라가는 롯의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여쭈어보고 그럴 때에 주께서 내 인생도 아브라함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성을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성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이들을 인정하시는 명확히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을 영원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을 보내주시어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명철을 붙잡지 말고 우리의 실력을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강구하시는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물어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성령님을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정해드리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 귀한 아버지님이여, 그 수영 선수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을 때에 말씀이 그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인도해 가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번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려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음을 말미암아 이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구하며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